오늘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 은사는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칼이 있을 때 이 칼을 음식을 조리하고 또 필요한 것을 자르는 데 사용하면 아주 잘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 칼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일에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연필이 있으면 연필로 글씨를 쓰고 무엇인가 그린다면 잘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 연필로 누군가를 찌르거나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사랑과 덕을 추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 먼저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주신 모양, 질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여러분 잘 아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또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서 해야 될 그 자리에,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해야 될 그 자리에 충실하고 그 선을 지키고 거기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집사이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자리에 그 목사의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똑같지요. 행정 목사님은 행정 목사님대로, 또 교구 목사님은 교구 목사님대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방언과 예언에 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과 질서가 나오느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많고 예언의 은사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영의 대화이고 영의 이야기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의 언어, 또 우리가 알 수 없은 말도 우리의 입술에 저절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14장을 계속 읽다 보면 먼저 바울은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는 덜 한 것처럼, 예언보다는 조금 약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왜 여기서 자꾸 방언을 주의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고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에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2부 예배는 권사님들이, 1부 예배는 안수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인도하러 이 자리에 서서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는 공중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도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면서 여기서 기도하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세 가족으로부터 모든 성도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저 앞에 있는 기도 인도자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기도 사실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내가 무슨 방언의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기도하는 것들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은 여기서 바울이 피리가 제대로 된 음을 내지 못하고 거문고가 제대로 된 음을 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다 서로에게 외국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중으로 막 방언하며 질서 없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무엇을 사모하라 그러냐면 예언을 사모하라 그래요. 예언. 왜냐하면 이렇게 공동으로 있을 때는 예언이 더 덕이 되고 질서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무엇이냐면, 예언은 내일 비가 올 거예요, 내일 햇빛이 날 거예요, 이렇게 내일을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알게 하는 것,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어떤 의미로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하려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서로 자랑하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깨지고 질서가 깨졌잖아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교회를 바로잡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써라. 그리고 어떠한 은사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기준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방언 말하기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중기도를 인도하고 기도를 대표할 때 그 자리에서 방언 기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말하고 영으로, 내 영으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로부터 내 영혼의 비밀, 내 영혼의 모습들, 내 영혼의 참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감동과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의 상태를 생각하면 방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바울은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영이 기도하는 것, 그렇지만 나의 일상에 있는 나의 마음은 그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15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로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간구하여서 영도 마음도 온전히 세워지고, 알지 못하는 말로 이 영을 기도했지만 마음으로도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좋다.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말씀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장면에서만 보면은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막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세우려고 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가르치고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5마디의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23절 단적인 예를 이야기하죠.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죄인도 들어오고, 교회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교회는 하다못해 교회는 스님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있다,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다 방언으로만 얘기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도 방언하고 여기도 방언하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습니까, 이것도 방언으로 말하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중간 부분들은 다 지나가고 39절과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의 기준은요, 영적 품위를 가지고 질서.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은사의 사용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질서는 덕을 세우고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언과 방언,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죠. 예언을 사모해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허용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준들은 변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변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말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증거하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목회에 대한 생각들은 여러분 누가 저에게 이야기해도 제게 변할 수 없는 목회의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목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6월 달에 걷기 대회를 하고 우리가 7월, 8월 달 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이런 목회의 계획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유익과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기 때문이지, 그것이 막 이단을 말하고 아니면 구원의 도를 잘못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할 수 없는 목회의 계획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제게 와서 어떤 말을 해도 그 목회의 계획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변할 수 있는 목회의 계획들은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이 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오면 그 목회의 계획들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기준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기준으로 삼으려면 더 높은 도를 가진 사람들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교회예요. 때로는 늦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지체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올 수 있도록 바꾸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거든요. 은사와 예언을,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양보해라. 방언을 기도할 때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에 골방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중으로 함께 기도할 때도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방언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소리 높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소리 높여 기도하면 좋죠.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불편하게 한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지가 기도 조그맣게 해서 그렇지, 이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연약함들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소리를 낮춰주고 대신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나만의 기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들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공중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이 있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말에 있어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을 나를 돋보이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방언과 예언만이 나왔지만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은 자랑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돼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무엇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 뭐에 민감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에 민감하지 않고 혹시 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나? 여기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죠. 무조건 양보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변경할 수 없는 계획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변경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마음들도 있으셔야 돼요. 변경할 수 없는 계획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고수하는데도 불편한다면 이제 목표적으로 제게 영적 상담을 하셔야 되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답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대신 변화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며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여러분 민감하시고 또 나는 민감하지만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나보다 남의 유익을, 나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양보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양보하며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영적인 은사와 주님 주신 선물들을 질서 있게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 하심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은사들을 잘 새기며 잘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로 인해서 누군가 힘들고 불편해하지 않게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민감함으로 주변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예민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든지 간에 어떠한 은사의 모습이든지 간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속에서 저절로 덕이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은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연약한 자를 품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 진리는 절대로 굽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입술들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세상에 더 좋은 삶의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자녀의 학교들 지켜주시고, 또 원숭이 두창,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테러, 환경의 문제들, 이 열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하여 주시되 모든 선교지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김기련 선교사 글로리 센터 그 필리핀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와 은총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이 새벽에도 반주로, 차량으로, 방송으로 날마다 섬기며 애쓰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